말씀의 제목은 포기할 수 없는 삶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삶.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내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제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1장, 이렇게 두 장은요, 요한계시록 7장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느 특정한 재앙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삽입되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말씀이라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 7장은 7인의 재앙, 특별히 6번째 인의 재앙과 7번째 인의 재앙 사이에 수록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심판과 재앙들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느냐? 그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무서운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된 요한계시록 11장, 이 두 장은 6번째 나팔의 재앙과 7번째 나팔의 재앙 사이에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 7장은 우리는 그럼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이 10장, 1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 종말의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앞두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앞둔 종말의 시대이지만, 그러한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그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삶,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다. 8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요, 줄곧 어떤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한 가지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한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힘센 다른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가 과연 누구인가? 이를 두고 사실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들이 갈립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이 천사들 가운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두고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가 땅과 바다를 발로 밟고 있고, 또 그가 말할 때마다 7 우레가 소리를 낸대요. 또 그가 굉장히 두렵고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쯤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다른 음성이에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가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굉장히 큰 위압감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얼마나 무섭게 보여요. 말할 때마다 7 우레. 우레가 뭡니까? 우레가 뭐예요? 뇌성, 천둥이 치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지금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그 힘센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작은 두루마리를 정말 가져다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힘센 천사의 말대로 그 입에서는 달콤했어요. 그 입에서는 아주 달콤했지만 이 배에서는 쓰라려웠다는 것이죠. 썼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너무나도 썼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맛에 대한 어떤 묘사,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그 짧은 내용들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 즉 슬픔의 노래와 이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한 두루마리 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거기에 순종하죠.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먹는 기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시편 119편의 기자도 이 103절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에 가지는 이 맛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런 말씀이 주는 달콤함, 이것을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입에서는 너무나도 달고 달콤한데 이 배에서는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입에서는 달콤한데 이 배에서는 쓴 것일까?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야, 너 알면 다친다. 모르는 게 나아.
모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알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고통이 되고 또 슬픔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또 짐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사용되어집니다. 내 입에서는 달콤한데 배에서 썼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그 말씀을 깨달을 때의 어떤 기쁨과 희열과 달콤함이 내 안에 있지만 배에서 썼다라고 할 때 이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배를 의미한다기보다 히브리인들은 신체의 어떤 각 기관들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자가 찢어지는 어떤 그런 고통을 이야기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창자가 찢어지는 그 고통. 근데 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코일리아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내면의 깊은 나의 어떤 내면의 자아를 의미할 때 이 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깊은 내면의 자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두루마리를 내가 먹었을 때 내 입에서는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내 마음의 깊은 내 내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쓰다라고 하는 단어, 이 에피크랜데라고 하는 말은 가혹하다, 그리고 비참하다, 슬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배가 아프다는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달았더니 그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질 듯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부담되고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이 모든 현실들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있잖아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우리 에스겔에서도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이 먹고 삼켰던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애가, 슬픔의 노래, 그리고 재앙의 말들이 그 안에 적혀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도, 이 두루마리들도 그 안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먹고 이 모든 인류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목도할 때 깊은 슬픔과 충격과 또 적지 않은 마음의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큰 일을 앞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생겨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고통이 있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근심이 생겨요. 더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일수록 내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살고 또한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심적인 부담감과 또한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짓눌려질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잠깐은 좋지만 그것을 내 삶의 현실에 대입하려고 할 때 어때요? 우리가 또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요. 내 입에서는 달고 내 배에서는 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이 행위를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아주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불편함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주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불편해. 듣기가 싫으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우리는 이 말씀들 먹음을 통하여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말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함과 쓰라림, 그 모두를 여러분들 함께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스럽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유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포기할 수 없는 삶, 그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절이에요. 11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이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들, 말씀을 통한 달콤함과 쓰라림을 모두 경험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먹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화시키고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시 세상 속에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대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단지 어떤 그 말씀이 주는 어떤 지적인 어떤 욕구에 대한 어떤 해소, 지적인 만족과 해소에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음을 통해 갖게 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이 음성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고 하는 이 작은 그 섬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어떤 신비로운 어떤 환상들에 취해서 평생의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서슬퍼런 세상으로 그에게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왕들과 백성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 두루마리와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상황이 어떨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상황이 어떨지, 그 박해와 그 핍박이 얼마나 거세질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시 가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늘의 음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 초막셋을 짓자고 했던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다시 내려오시죠.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강 건너로 보내시고 자신은 어떻게 뭐 하러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 중에 거하는 것,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기를,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생기를 잃고 부흥을 잃어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이 아닌 변화산에 머무르려 했을 때부터입니다. 세상이 아닌 변화산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보다 넓고 보다 쉬운 길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전하는 말씀의 가치를 키우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려 하기보다는 교회의 건물을 더 크게 만들고 또 산에다가 기도원을 짓고 수련원을 짓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완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주의 말씀처럼, 그 사명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사는 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을 잠시 잠깐 누리는 것에만, 그 기쁨을 잠시 잠깐 누리는 것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가치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주는 깨달음의 이 달콤함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목적을 위한 하나의 목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한 말씀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핍박받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박해도 받을 것이며 손해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둔 이 말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언제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항상 먹고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함, 그 말씀이 주는 쓰라림을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삶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